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등장하지 않는 영생에 관한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도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영생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것이냐, 또 영생을 얻는 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는 것은 관념적인 어떤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지금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생 역시도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3절처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미래성이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개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의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영생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통들 많이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개념을 달리 했지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누구이시고 예수님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건데, 바로 우리가 이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만, 그때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한 그 역할을 이 성령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가 어떤 죽음 이후에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이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영생, 이런 것들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나중으로 미루는 건 없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모르면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이고, 또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깨닫는 것을 다음해로 미룰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함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세상의 심판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세상의 끝날이 지금 이 시간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미래로 미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금년은 요것만 하고 내년에는 내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무슨 성경을 읽는 것을 무슨 금년에는 5번, 뭐 내년에는 10번, 뭐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믿음의 과정에서 내가 요건 내년에 할 것이다, 요건 내가 다음에 할 것이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의 결단은 바로 그 순간 해야 되고, 그걸 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그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건 임박함, 그래서 지금 즉시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까지 연속되어지는 그런 개념들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현세와 내세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 같기도 하고 앞날에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 같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현실에 맞는 말씀인데도 미래적인 의미로 그런 시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현세와 내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영생의 개념들이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에게는 천국은 없고 영생은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 나라나 영생이나 영접에 대한 개념들은 그에게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믿음을 설명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세상에 한동안 세상을 지배하던 사고 체계가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발전적인 그런 개념들로 자꾸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냐 없냐지, 그것이 들어가서 얼마나 그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은 다음에 그것이 성장하는 개념과 믿음이 있다 없다의 개념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의 본질이나 뿌려진 씨앗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본질은 똑같은데 작으면 그 작은 범위에 사는데 그것도 비율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큰 자 작은 자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큰 자다 작은 자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뭐 이렇게 우리는 구별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 속에서 부한 자, 가난한 자, 권력이 있고 없고, 높은 자, 낮은 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에 보게 되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은 자기 결단이긴 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신앙의 모든 것, 자기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책임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들에게 영생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는 그런 능력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예수님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는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능력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내게 되어지는 거고, 내가 못 믿으면 그 못 믿은 것처럼 내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논리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세상 권세를 예수께 주셨느냐?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의 차이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건 예수의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세상 권세를 주신 건 뭐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물론 부차적으로 예수님의 그 세상 권세 가지셔서 예수님이 심판도 하시긴 해요. 그런데 그게 앞서서 이야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권세, 그 능력이 높고 크고 많을수록 그 효력이 우리에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믿고 심판받고 정죄받으라고, 우리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인간이 50대 50으로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 예수를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영생을 얻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예수님도 심판하신다는 구절이 몇 구절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그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가 있잖아요.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대를 하지만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 때문에. 그거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그 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다 와서 잔치 자리에서 전부 다 즐기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는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이 없어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내가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관리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귀함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무슨 마케팅에서 VVIP 뭐 이렇게 정해서 특별관리하듯이요. 세상은 하나님 보시면 VIP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중에서 VVIP예요. 그게 우리의 존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를 특별 관리하시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요. 그걸 우리는 또 싫어해요. 그 기준이 높은 게 우리의 소위 존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유학할 때 우리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는 네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 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너는 그 수준에 맞는 거.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로 치면 그냥 학교에서 그냥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1등 정도 하는 정도면 그냥 학교 대표예요. 근데 그 선수가 더 열심히 일하면요. 그게 뭐 전국체전에 나가는 그런 선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수가 더 실력이 있으면 그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세계적인 선수들의 실력, 기준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거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론 죄질이 나쁘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뛰고 있던 우리 한국 그 야구 선수가 음주운전해서 삼진아웃 하고 우리 한국 법정에서 처벌받으니까 미국이 그 선수에게 돈을 비싸게 주고 데려갔어도 2년 동안 경기 뛰게 하지 않아요. 엄격한 기준이에요. 왜? 그들이 받는 찬사도 있고 영광도 있는데 그들의 나쁜 행동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관리 대상자들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하는데 우리에게는 안 통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허락 안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퀄리티 컨트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프로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든지 뭐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우리가 이 김연아 선수가 이 국가대표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인간의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국가대표나 세상의 선수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에게 보내진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2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은 뭐 당신은 사랑받게,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관리하시는 거고 예수께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간단하게 정의해요. 뭐 우리가 영생 그러면 복잡하게 설명하는 어떤 교리적이고 뭐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데 이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니까 이 아는 게 어렵고 힘든 거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도 영생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너희는 예수님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모를까? 그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둘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아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그 안에 있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인가?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감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는 그 영생 지금 누리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도 그 영생이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